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6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공부할 때는 잘하는 사람들은 복습을 잘합니다. 선행학습만 계속하다가 복습 못해갖고 그 사람들 앞에 배우면 뭐합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거가 안 되는데 항상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복습. 자,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할 때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죠?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 이게 아주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질병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으신 세상에서는 아프고 죽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원래의 세상의 상태는 치유된 상태라는 거예요. 병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치유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병원 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럼 고통을 그냥 당해야지. 두 번째는요, 치유를 원하는 자들마다 치유에 대한 갈망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치유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없어요. 내가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은 치유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소망하는 거예요. 네, 질병에 대해서 고쳐 주십시오. 소망.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로를 쌓아서 여기다가 뭔가를 막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없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인출하는 거다. 이거 인출하는 거, 믿음으로 인출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니 그 다 이루신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라. 나도 예수님 믿으니 내 안에 그 치유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무엇이죠? 용서라 그랬어요. 용서. 그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고 성장도 할 수 없고 성화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원수 맺은 그 마음, 그 사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가해자가 분명해요. 그 사람 나쁜 놈이에요. 가해자고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우리 손에 피 묻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용서해 줘라. 그럼 내가 갚아줄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갚아줄게. 너는 자유하고 막혔던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용서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너희도 수납하라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이 놓치는 것은, 여러분이 1번, 2번, 3번 잘하고 계시는데 4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성도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회개 기도하는 거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왜 이게 응답이 안 되느냐? 여기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음속에 오래되게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댁 식구한테 그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유산 문제로 싸웠던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때 내게 피해를 줬던 그 사람에게 이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용서가 안 돼. 그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4번이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매일 용서해야 돼. 매일. 예.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용서해야 돼. 예. 저도 맨날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맨날 용서해. 맨날. 5번째 회개. 근데 오늘부터 한 몇 시간 동안 지난주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죄 문제가 이 질병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요소들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죄라는 문제가 아주 중심에 있어요. 우리 인간의 타락도 죄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마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회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믿고 회개하는 구원의 서정에서의 회개는 이제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 믿음을 통하여 전체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이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 보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피라는 것.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대신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가 안 된다. 왜? 죄값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불교인의 참회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몇 달 전에 그런 설교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살펴보는데 불교 그 어떤 유명한 스님이, 이름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 같아요. 그분이 설법을 하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하느냐? 기도에 대해서요. 딱 한 개만 달라요. 네? 나무 아미 타보를 부르짖어라. 그것만 빼고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야.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 있잖아요. 거기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인데, 그 남자가 설교 되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거의 뭐 일반 교회 설교랑 거의 유사해요. 차이가 뭐냐?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이렇게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교주를 놓은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주님 앞에 의인으로 드러내고 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주님 앞에 용서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가 모르게 되는 그런 심대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나보다 뭐 더 잘하는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처럼 새벽 기도 나오고,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또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와갖고 철야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제는 어땠어요? 어제는 뭐 어떤 분은 월차도 이렇게 써갖고 기도 총회 중요한 회의가 있다 그러니까 직장도 안 나가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막 결근하고, 어떤 분 또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들 탁 월차도 쓰는 분도 있고,
그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예, 오전에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바뀌어갖고 1시 원래 10시 11시에 만나야 되는데 야 1시 반 공문이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할 때 도대체 뭘 회개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돼요. 지금 저기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 잘 지키면은 치유해 주시겠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적혀 있느냐?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계시 성경.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다가 새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다가. 너희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 예,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몇 주 있다가. 그러면 성경에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상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을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제가 기억만 해도 최소한 5번 이상 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저인적 치유 수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이거 지우개도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5층에 다른 지우개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제가 원래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데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자, 거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절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옆에다 두지 말고 오직 어떤 분만? 하나님만 내게 두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건 없어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 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서 받았냐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아마 도착합니다. 거기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때 받아요. 그러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애굽은 어떤 문화예요? 다신교 문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나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430년 동안 다신교 문화권에 있었던 거 그거 다 버려. 나만 섬겨야 돼. 하고 우상 숭배에 430년 동안 완전히 쩔어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만 있도록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주님께서. 예, 우리가 성경대학 하면은 우리 배웠는데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 무엇입니까? 예, 피. 예, 뭐냐면 이렇게 적어보면 돼요. 예, 볼펜도 잘 나오는 걸로 매주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피, 개,
이, 파, 악, 도, 우, 매, 흑, 장. 뭡니까?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저주예요. 이거 왜 하셨죠? 나일강을 신으로 믿으니까. 니네 나일강을 신으로 믿고 있는데 그 나일강을 내가 치겠다. 나일강이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어요? 그 거짓 신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해서 쓸 수 없는 강이 됐어. 그들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 강. 그래서 왜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일강에다가 던지라 그랬을까요? 그런 인신제사가 옛날에 있었던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확대시켜 갖고 적용시킨 거예요. 우리 마치 심청이 바치듯이. 그러니까 그 나일강 신 아니야. 두 번째, 개구리.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개구리. 주님께서 그 개구리를 통하여 그들을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니까 그 개구리들이 막 번지다가 한 곳에 나와서 다 죽게 되고. 그죠? 이것도 신 아니야. 세 번째, 이가 뭡니까? 또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 빛이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빛의 신인데 그 빛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신 아니야. 장자들을 다 치셔갖고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너의 기력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그 장자들, 바로의 집에서부터 어른이나 어린이나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처음 난 수컷들은 전부 죽었어요. 어른들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죽은 거예요. 첫 번째 난 장남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민수기 33장 4절. 자, 출애굽기 20장 손에 피고 출애굽기 33장 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4절. 성경이 없는 분을 위해서 우리 방송실에서 아주 자상하게 찾아줬어요. 거기 중간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라고. 이게 다 그 당시에 섬기던 신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거짓신이고 오직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모든 만물들 이거는 이런 신, 저거는 저런 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눈에 보고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거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 한 분밖에 참신이 없는 거야. 하시면서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도 의도적으로 이거 다 거짓신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세팅되어 있는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오면 그런 맥락에서 자, 10계명 1계명의 바로 위에 있는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우상들이 가득하고 애굽의 능력이 초강대국이고 귀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너희를 억어할 수 있었느냐? 사람의 힘으로도 귀신의 역사도 누구도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권세를 깨고 그 귀신의 역사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증인 아니냐. 너희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하고 선언하면서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걸 1계명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언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도 드리고 명절에 제사도 드린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다 신교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탄절에 교회도 가고 석탄일에 절에도 가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군인들도 월급을 많이 준대요. 예, 우리 조교 출신인 우리 찬양 리더는 뭐 제대할 때 월급 얼마 받았습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준대. 100만 원. 와, 100만 원, 100만 원 준대요, 우리. 야, 그거 1년 반 모아놓으면 사업 자금 되겠네. 와,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여행 다니고 뭐 다 쓰고 그래갖고, 예, 보통, 예. 근데 그거 1,000만 원만 돼도 그게 엄청난 목돈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 옛날에는 월급 뭐 2만 원, 3만 원 막 이렇게 줄 때도 있고 10만 원 막 이렇게 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뭐 PX에서 이런 거 뭐 사 먹기도 되게 어려,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성탄절이나 이럴 때 막 뭐 간식도 주고 햄버거도 주고 뭐 초코파이도 주고 그러면 거기 가. 그리고 거기 갔다가 또 4월 초파이는 어디 가냐면 절에도 가. 근데 요즘 절은 뭐 좋다 그러더라고요. 뭐 먹는 것도 많이 주고 거기에서 이제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걸그룹 막 그걸 보여주고 그런데 열반에 들어가야 돼.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 우상 숭배 잘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른 신들을 여러분 옆에다가 두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예, 토요일에는 유대교 회당 가고 주일날에는 교회 오고 금요일에는 이슬람 사원 가고 뭐 그런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1계명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신교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만큼 의지하거나 하나님만큼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우상숭배자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3장 16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을 전부 버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청산한. 너 인생 그 모아놓은 거 다 청산해.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견고한 진이 되고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청산하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사 같은 경우에는 귀족의 출신으로 재벌이고 재벌. 성도 있고 재산도 엄청 많은데 주님께서 너 그거 청산하고 나를 따라가. 그래서 구걸하는 수도사, 탁발 수도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청산. 그래서 제자의 도의 한 가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할 수 있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안 되면 우상숭배에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아니시니까. 절대 주권자라면 주님이 너 이거 해. 그러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이 안 돼.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데 나귀를 못 드리겠어. 아, 이거 우리 건데 왜 그렇게 갖고 가십니까? 그러면 우상숭배자. 뭐 따질 게 없습니다. 왜? 주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안에 돈이 굉장히 강력한 다신교적인 그러한 영향권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돈이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 축복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1000명 중에 1명 볼까 말까요. 아주 극히 거의 못 찾아봤어요. 제가 거의. 여러분 주위에는 있습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훨씬 많아. 한 100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물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앙의 열도가 식어져요. 왜? 주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 나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할 수 있거든. 기도의 열심이 점점 식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돈을 의지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 사람은 그의 주님은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아주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을 숭배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선거철에 여러분이 지지하는 어떤 선거 지도자가 이렇게 나온다.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 국회의원이 나온다. 전 그거 보면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막 지지하고 우리들이 지지하고 여러분이 막 열심을 내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그 사람이 안 되면 나라 망할 것 같아. 그리고 꼭 그 사람이 누군가가 돼야 뭔가 이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 그렇게 평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겪어왔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그렇게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그러면 그거 우상 숭배자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 5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무일유잖아요. 오무 5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 5가지가 뭐가 있으면 뭘 자랑하면 안 돼요. 첫째, 교회 이름 자랑하지 말아라. 교회 이름 자랑. 교회 이름 자랑한 교회마다 다 불명예적인 시험에 걸렸어요. 전부.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마다 자기 교회 이름 막 자랑했던 교회는 다 큰 시험에 들었어요. 두 번째, 교인 수 자랑하지 마. 교세 자랑하지 마. 교세. 예? 어떤 분 그렇게 와서 우리 교회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뭐라고 대답해? 적당히 있습니다. 이랬지.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합니다. 왜? 선대 목사님 계실 때보다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변동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다 끌어 모아서 다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등록교회는 세례를 받고 등록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 등록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인도 있어요. 특별인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어린이 학생들, 만 14세 이하 세례받지 않거나 혹은 세례를 받았더라도 그 나이 연령층이 되지 않으면은 등록교인이 아니야. 특별인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섬김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 특별인과 등록교인과 등록 과정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합치면은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예, 다 합치면 다 끌으면 그게 자랑할 것이냐? 지금 우리는 한 2-3천 명 돼야 지금 정상인데 기본이 부끄럽잖아. 근데 성인 등록교인만 하면 그보다 적다 이거예요. 창피하잖아. 근데 그럼 많으면 자랑할 거예요? 한 우리 8천 명 정도 모입니다. 자랑이 됩니다. 자랑이 되냐고요. 신천지 10만 명씩 모이기도 하는데. 예? 자랑이 됩니까? 저 이단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 보면은 열받아요. 하나님, 저 이단들도 저렇게 모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예? 다음에 우리 어쩌면 인천으로 교회가 이사 갈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그 삼산체육관 거기. 예? 거기서 예배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단들도 그렇게 모이는데. 예? 별로 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교세 자랑하잖아요. 예? 우리 몇천 명 모입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 그러면
다 흩어버리셔 주님이. 시험 딱 일어나잖아요. 후 불어버리니 다 날라가. 다 날라가. 저기 목동에 우리 모 교회가 있었잖아요. 몇만 명 모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교육자들이 그 교회 탐방도 갔어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우리는 이런 과정이 있고 이렇게 성도들을 제자와 삼고 막 그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교회에 시험이 딱 일어났는데 교회 자체도 없어졌어.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밟힌만큼 사람들이 수만 명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누가 따라왔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여자 몇 분이 울면서 저 멀리서 따라왔어요. 교세 자랑하지 말라. 이거 교세 자랑하지 말라. 이거 다 날라간다 이거예요. 예?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마. 우리 교회 몇 명이냐 이렇게 묻지 마. 예? 하여튼 뭘 보면 아냐면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의 교구 식구 몇 명인지 아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느냐 거기 곱하기 10 하면 딱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소에 특별 새벽 기도 말고 특별 새벽 기도에는 막 어거지로 끌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 평소에 몇 명이 오느냐 그거는 그냥 새벽 기도 인구 곱하기 10 하면 딱 맞아요. 거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를 우리가 매일 그렇게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용사들의 비례해서 부흥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교세 자랑하면 교회 다 흩어버리신다. 너희들 사람 자랑하냐? 하나님의 영광 안 들어놓고 교세 자랑해? 근데 하나님 그냥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성전 자랑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졌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소개 막 건물 소개만 막 몇 분씩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그거 날라간다니까요. 그거. 유럽의 교회 보세요. 어떤 데 황금으로 안에 다 치장해 놨어요. 어떤 교회는 뭐 지금도 짓고 있어요. 스페인에 가우디가 한 거 아직도 짓고 몇백 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네 번째, 교회 프로그램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무슨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성경 뭐 성장반도 있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자 훈련 강조했던 교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엄청 시험을 주셨잖아요. 다섯 번째, 담임 목사 자랑하면 안 돼. 예? 교회 담임 목사 자랑하면 이 목사님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자랑하고 교회 담임 목사님 자랑하라. 그게 전도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는 나중에 그 목사님이 하여튼 내부적 부패든지 외부적 상황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지. 이거를 초월해서 주님보다 뭐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 교인 수가 교회 이름이 예수님보다 더 언급되면 그건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니까 아니 교회 이름이 주님보다 더 언급되네? 그럼 교회 이름을 치시고 그 우상을 멸하시고 아니 교회 담임 목사가 주님보다 더 언급되네? 그럼 담임 목사를 교체해 버리시거나 데려가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교회 목사님 막 자랑하지 마세요. 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빨리 교체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날라가. 예수님 자랑하라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런 식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사상, 어떤 사람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돼.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지옥 가요. 왜? 우상숭배자니까. 우상숭배자니까. 아니, 민주주의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정치 체제잖아요. 그게 구원을 줍니까? 영생을 줘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것이지, 그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구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반혁명을 어떠한 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상이 더 위에 있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자. 또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내를 더 사랑해.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자기 사랑의 핵심 게으름이에요. 김남준 목사님 책에 보면은 게으름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기 사랑.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를 주님만큼 사랑하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더 그렇게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둘이 헤어지거나 그 사람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위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과 같은 바늘에 딱 올려놓잖아요. 날아갈 거예요. 날아갈 거. 그런 관계들은 깨져야 돼.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근데 이런 옛날에 그런 청년이 있었다니까요. 아무개가 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실제로 말했는지 마음속으로 말한 건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너는 깨져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만약 헤어지지 않고 그게 계속되면은 너 우상숭배자 돼. 지옥 가. 너 지옥 가? 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주위에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상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거 치워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돌, 우리 학생들 막 아이돌. 그 단어도 잘못됐잖아. 단어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말이잖아. 우상.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단어 쓰면 안 돼.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하도 많이 쓰니까 그 감각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우상이라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젊은 가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젊은 가수, 월드스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돌. 보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떤 사람 아이돌이, 어떤 사람은 요즘에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트로트 가수들이 뭐 미스 트롯, 뭐 미스터 트롯, 그거 보세요. 저희는 공중파는 나오지도 않아 갖고 보지도 않아. 케이블도 끊은 지 오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인터넷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 TV도 인터넷으로만 연결이 돼 있어 갖고 그 무슨 채널에 뭐 나오는지 지금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유튜브만 나와요. 혹은 OTT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찬송은 사라지고 세상 노래가 가득해요. 사실 찬송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불러지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안 불러져요. 세상 노래가 계속 생각나지 않습니까? 임영웅 노래 계속 생각나고,
또 누구 있습니까? 누구 노래 계속 생각나요. 야,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를까? 임영웅이라고도 안 하고 임영웅 님이라고 하고 막. 여러분, 어디 세상 노래 묵상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지. 그러면 찬송에 나와요.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찬송에 나와.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대학교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대학교가 우상인지 아닌지 시험 기간에 교회 나오는지 딱 한 번만 보면 알아. 너 우상 숭배자야.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주일날, 아니 월요일날 시험이라고 주일 예배 안 드리네. 우상 숭배자지.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니 너 하나님과 대학교 사이를 지금 딱 저울질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너를 저울질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한지 아닌지 너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전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걸 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면서 메네 우바르신 딱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나 못 알아먹으니까 다니엘이 와갖고 그걸 해석해 줍니다. 당신 나라가 이제 끝났다고.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들어 놓으니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되기 전에 죽었어요. 다리오 왕의 침공이 임하면서 싹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는 언제 막 행사해야 되냐면 시험 기간 때 막 짜야 돼. 시험 기간 때 막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 진짜 오나 안 오나 한번 막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인가 아닌가? 신앙을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가 없는가 막. 예?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능 이번에 잘 못 보면 내년에 또 보면 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수많은 교육과정 바뀐 세대를 지나왔어요. 또 적응돼. 1년 재수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1년 더 하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는 얘기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아니 솔직하게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거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패스되지 못하면 대학교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중고등학교 때 기도 안 하고 중고등학교 때 주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대학교 때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적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더라고. 막 열심히 막 밤을 새면서 열심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굉장한 자산이 될 거예요. 성공은 공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한 그러한 굉장한 갈망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학생에게는 대학교가 우상이에요. 또 어떤 이에게는 자기 사업이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치워버리고 파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 말라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숨겨진 명령은 하라가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라. 말라 안에는 하라가 들어가 있어. 하라 안에는 하지 말라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드러난 명령, 숨겨진 명령. 그러니까 숨겨진 명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4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라로 숨겨진 명령 도대체 무엇인가? 자세한 것은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설교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추앙하는 거, 경배하는 거, 추앙. 우리가 무슨 드라마에 거기 나왔잖아요. 당신 날 추앙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무슨 말이지? 그 알코올 중독자 그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날 추앙하라고. 예. 추앙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경배 혹은 추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추앙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주님만, 왜? 불안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거든. 나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나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대학교도 믿고.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뭐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만 섬기는 자들은 다른 곳 돌아가지 않아요. 무엇부터 해요?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냐 아니냐는 그 가운데 기도의 무릎을 즉시 꿇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 돈이 없네 지금. 돈이 없으면 먼저 머릿속에 돈 많은 사람이 생각나면 주님보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돈이 없네. 그럼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딱 드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길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뒤쳐져서 주위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슨 문제가 딱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번 2번 이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전부터 그럴걸.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부탁할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가고 못 찾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아플 때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처음에 기도하라.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일반 은총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 병원 아예 가지 말라. 그건 이단적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거든요. 병원에서 아무리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해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으면 그게 아물지 않고 약이 효과가 없고 낫지 않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약이 약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수술이 수술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자들은 첫 번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저희 딸이더라고. 저희 딸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제가 좀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바로 와서 저한테 배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야,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한테 가고 손을 얹고 기도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성경 구절은 알지 외우지를 못하니까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해요.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이래요. 애들 목소리로 예수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파요.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좀 지나고 나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걔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물어봐. 나은 줄 믿어. 이야,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는 집안에 막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럼 왜 집안 식구는 기도해 주기가 싫지? 집안 식구는 막 아프다 그러는데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 성도들 막 아플 때는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그런데 식구들 아프면은 그냥 조금 아파라 이런 마음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기도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 예,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도 네가 기도해라. 그리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믿음 좋은 애, 야,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신령한 애가 아닌데도, 이야, 맨날 쇼츠나 보고 막 그러는데도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한다. 이야, 하나님께서 큰 은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 그게 감사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짓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때 온전히 모든 일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루어져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1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상을 파쇄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 회개해야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만 추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1계명을 지켜갈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됐는가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펴보아라 그랬어요. 오늘 첫 계명 봤어요.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잘못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잘못 가고 있는지 그거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내가 주님만 추앙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